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목요일날 탤런트 신유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막혀서 힘들었습니다. 4시 반에 도착한다고 내비가 해서 올라갔는데 옆에 새길로 힘들어 그래서 새길을 돌아서 6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예배 전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1년에 한 번만 오시고 너무 힘들다. 이번 탤런트 심의에 가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것은 1년 후에는 그동안 33년 동안을 올드비전을 사용했는데 다른 곳을 1년 후에는 옮긴다고 해서 갈 곳을 찾아야 되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제 배우들이 계속 배출되어 나오는데 크리스찬 기획사가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잘 케어를 해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그 회장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탤런트 신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뭐 저는 오랜만에 가서 얼굴을 봐서 정겹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갈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유대고 중간은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중간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북왕국이 BC 722년도에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북으로 바벨론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즉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종교도 마찬가지요. 이방신들과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 연합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어떤 사람들 이름만 불러도 이걸 하나의 경멸의 용어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낭독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심 산, 그러니까 해발 863m인데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고 이단자들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쪽 남쪽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면 빠르게 가는데 저 해변이나 요단강 옆에 쪽을 돌아서 그렇게 갈 정도로 싫어했고, 당시에 이 반목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돌아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십니다. 3절에서 5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으니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관례를 깨뜨리고 전통도 깨뜨리고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서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신앙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6절.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가.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지역에 가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갈래도 깨뜨리고 전통도 깨뜨리고 고정관념도 완전히 깨뜨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의 우물가에 가서 수가 마을의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무엇일까? 7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뭐 하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꺼림도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7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한 잔 달라. 바가지로 물 뜨면은, 두레방으로 물 뜨면은 거기서 물 한 컵, 물 한 잔 내게 먹게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쳐다볼 때는 유대인 납비지 않습니까? 유대인 납비가 사마리아인과는 도저히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 납비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 놀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9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이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린 겁니다. 유대 넷비가 와서 갑자기 자신에게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갈래상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유대인 전통에도 그렇고, 만약 이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갈래를 어기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신 겁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18절 공동번역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몇 명의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5명은 헤어졌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언제였냐면 대낮이었어요. 6절 공동번역입니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특별히 그쪽 지역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물을 기를 텐데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 이목이 두려웠어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사람들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이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관례에 의해서 도저히
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까?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은 이 여인의 내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내적인 이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 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야곱의 우물을 보려고 갔습니다. 막아놓고 있어서 겨우겨우 갔고 뭐 밑에 뭘 입지 않으면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또 박건능 선교사가 긴 바지까지 입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넘었다고 이제 안 보여주네요. 그래서 못 보고 왔습니다. 못 보고 왔는데 굉장히 깊은가 봐요. 이 샘물이. 그런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 떠서 나한테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 땅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이 물을 네가 마시게 되면 이 물은 잠시 해결이 되지만은 또 목말라 해서 또 물을 찾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은 자꾸만 목이 말라서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 영생하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세상에 이런 물이 있다면은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물길로 올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목이 두려워서 그 낮에 수모를 겪으면서 물길로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내가 받아서 먹게 되면은 내가 참 영원히 물길로 안 다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누군들 안 달라고 했겠어요? 다 이 물 달라고 했겠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갈증에 목말라 있었을까? 어떤 갈증에 목말라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갈증이 나니까 이 물을 지금 마시잖아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영생수를 주신다고 하신 건데 이 여자가 영생수를 구합니다.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생수 달라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뭐 남의 가정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이 여인은 당황하고 너무 당황했겠지요. 그럼 뭐라고 답을 했을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이 여자는 정말 남편이 없었을까? 17절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살다 헤어졌어요. 두 번째 살다 헤어졌어요. 세 번째 살다 헤어졌어요. 네 번째 살다 헤어졌어요. 다섯 번째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째예요. 왜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 남자는 이때 남편이 없어요. 5 남자하고 살고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지만은 이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라고 주님 앞에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남자를 만나 살면서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여인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남녀를 한문으로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나 제가 또 발견을 했는데 순수한 한국어로 부부를 뭐라고 그럴까요? 아신 분? 우리 순수한 한국어로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시버시.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연구해 보죠. 가시버시. 가시버시라고 합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삶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생활이잖아요. 그것을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목적이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삶도 경제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몸은 하나가 됐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었어요. 삶도 하나가 안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었어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욕구 충족이 안 되면 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지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헤어지는 거지요. 인간은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헤매요. 첫째는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결을 하려고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베이비 때, 아기 때는 엄마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조금 더 커서 차일드가 되면은 그때는 엄마, 아빠, 형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 동무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되어서 사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성 간의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게 없으면은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길거리로 방황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랑을 찾지요. 그러다가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랬더니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내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욕구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탤런트 신위 예배가 예전에는 6시 반이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7시 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조금은 늦은 시간인데 아내하고 둘이 차를 몰고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어디 가서 잠잘 때를 숙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그 내려가는 데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별로 없어. 그거 보니까 당진이라고 써 있어서 아이고 잘 됐구나 하고 내려갔지요. 내려갔더니 거기가 송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려갔는데 저쪽에가 막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네온이 막 으리번쩍해가지고 뭐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보 저기 가면 아마도 숙소할 만한 곳이 있겠어 갑시다. 그러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도로마다 골목마다 차가 가득가득하고 길거리는 사람은 없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곳은 노래방, 술집, 그 다음에 마사지인가 뭔가 이런 것만 다 엄청나게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숙소될 만한 곳이 없어요. 호텔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휴대폰에서 찾으니까 바닷가 어딘가 모텔이 있다고 그래서 호텔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방 없음 써졌어요. 참 답답하다. 몸은 피곤한데. 그래갖고 또 어떻게 찾아서 저쪽으로 갔더니만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안에 주차장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려다가 그 도로변에서 차 세워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방 있냐고 그랬더니 방이 하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타락한 사랑을 하러 왔어요. 이런 걸로 자꾸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로 해결을, 물론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로 했겠지요. 이런 쾌락의 욕구 충족은 또다시 목말라 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게 되면은 육적인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과연 이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욕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해결해 주신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만족이 오게 되면은 이런 걸 굳이 찾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에 사람들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이런 데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가? 그것은 욕심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욕심.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대개가 돈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구, 또한 명예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가져도 끝없이 돈을 갖게 되면 10억을 가졌어요. 20억 갖고 싶어요. 100억 갖고 싶어요. 200억 갖고 싶어요. 500억 갖고 싶어요. 1000억 갖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됐습니다 라고 끝내는 아직까지 돈 버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내 주변에도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벌려고 합니다. 끝은 없어요. 크게 성공한 프랑스 한 사업가가 인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석양의 해변가를 어느 어부가 아니라 그 어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시로 낚아가지고 어깨에다 쫙 메고 휘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업가가 이 어부의 모습이 부러워서 물어봅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언제 또 잡으러 가십니까? 잡으러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부가 또 잡으러 가다니요. 뭐 하게요? 한 마리 있었으면 되지 뭐하러 또 잡으러 갑니까? 사업가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그걸 또 팔아서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뭘 하게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그 돈으로 일꾼들을 써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부자가 되면 뭘 합니까? 부자가 되면 뭘 합니까? 사업가가 하면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들을 부리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편히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부가 이 프랑스 사업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쉬러 갑니다. 사업가는 어쩌다 시간 한번 내가지고 이 바닷가에 쉬러 와서 지금 있는데 어부는 하는 말이 나는 고기 한 마리 들채미고 지금 쉬러 갑니다. 물론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철학의 차이가 있겠지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은 쉼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쉼 자체가 없어요. 나는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 속에서는 뭐만 나올까요? 끊임없이 돈 버는 얘기만 해요. 돈 버는 궁리만 합니다. 어떤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는 어떤 분이 전화해 갖고 사평물이 집 좀 자주 쓰자고 그래서 지금 안 됩니다. 그 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꽃에 이미 사람은 밀려났으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장관 한번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끊임없이 하려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죄로 연결이 됩니다. 죄로 연결이 되고 그 죄악의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공동번역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차면은 그 욕심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 자체는 결국은 심판이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욕심은 왜 생기는 것인가?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물론 죄악이죠. 그런데 빈 마음을 채우려는 갈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욕구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빈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운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마음만 자꾸 비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 속에는 귀신만 파고듭니다. 귀신만 파고들어요. 텅 비어 있으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빈다는 말은 텅 비면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그 속에는 귀신들만 잔뜩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비워놓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육체적인 욕구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홀해져서 내가 영적인 걸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육적인 것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쾌락의 갈증에 헤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육적 욕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다 얻어보는데도 그러는데도 그 마음에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세계적으로 부자 국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행복지수가 낮아요. 오히려 적당하게 가난한 국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갖췄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강도 한데, 환경도 좋은데 왜 자꾸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가 썼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겁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40년간 권력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했다. 눈으로 내가 원하는 건, 마음으로 원하는 건 내가 다 했다. 아내도 1000명이나 데리고 함께 살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은 허전하더라. 그래도 마음은 허무하더라. 그래도 마음은 공허하더라. 내 삶은 불행했노라. 내 마음이 메꿔지지 않았다. 다
헛것이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내가 탤런트 신의회를 3년 만인가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임을 못하니까. 가서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아니, 그동안에 계셨던 그 원로 배우들이요, 다 늙어갖고,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나가버리면 늙어가지고 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막. 내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서 오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못 오는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여러분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은 젊었을 때요, 내노라 하는 남자 배우들, 여자분들이요, 우리 남자들에게 다 노망이었던 그 아름다운 배우들 다 노인돼 가지고 이제는 오만 삭신 쑤셔서 못 나오셔.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 다 허무해요. 그런 건 다 허무한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누가 마음속에 영생수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채워주셔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도 공급해 주십니다. 희망도 공급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충만한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술 충만하면은 얼마나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습니까? 배는 게 없잖아요. 그냥 돼지 목다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녀요. 그리고 영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만족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높은 권력자들도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대한 욕구가 심해져 갑니다. 연예인들 인기가 하나의 명예나 비슷한 거잖아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인기를 추구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내가 가서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고립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립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립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내적인 이 갈증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물론 필요로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을 때에 내 영적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오게 되면은 좀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은 적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만족이 오면 얼굴이 환하고 밝아집니다. 큰 기쁨이 얼굴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편 84편 1,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영적인 만족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